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된다 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제게는 보통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 참 복음을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아무도 정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에게 정립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저보러 하라고 그러신 것이다. 그런 주님의 명령으로 제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많이 괴롭기도 합니다. 그 사명감이 어떻게 저를 짓누르는지 어떤 측면에서는 잠시도 그걸 잊을 수가 없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백방으로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참 복음이요 천국 복음에 대한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이라는 건 제가 볼 때 저는 애초에 신학을 시작할 때도 아무리 제가 봐도 성경적 복음이 없어서 그래서 저는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할 때부터 이미 그 주님께서 그런 소명을 주셨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바꿔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도 정립하지 못한 복음을 정립할 적마다 느끼는 그 보람이라는 것은 가히 다른 사람은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그 부담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늘도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가족과 나눴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정립하지 못한 복음을 나한테 정립해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뭘 구할 게 있겠냐. 난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할 게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한쪽으로는 그 소명의식 때문에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소명을 주신 것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때부터인 것 같아요. 성경을 한 번 읽고 처음 84년도에 교회에 출석해서부터 아무리 제가 봐도 이건 성경적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88년도에 영성 세미나를 은사를 받고서는 이제 완전히 돌아섰다. 그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에 더욱더 확신을 가졌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더 연구를 하게 됐고 특히나 93년도에 구익교회를 개척해서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이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개척 당시에 아직 자립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도 뭐 한 사람이라도 세미나를 받겠다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땅끝까지 마다 않고 뛰어가서 전회도 받고 또 일일이 설교 테이프를 뭐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발송도 해봤고 또 목회자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 해서 우리 교회 자체의 뭐 부흥 성장에는 뭐 전혀 관심이 없이 총력을 기울여 봤습니다. 결국 보니까 이 참복음, 구유복음, 천국복음이란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복음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복음을 모든 족속에 전하라는 말씀은 그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하면야 쉬운데 뭐 앞단락에서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사람들이 전혀 인정하지 못하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실망도 많이 하고, 특별히 목회자를 키우겠다고 총력을 기울이면서 결국 했던 실망은 너무 컸습니다. 결국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 대화들 나눠보니까, 어떤 사람도 정말 참 복음을 위해서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목적은 자기 목회고, 거기에 구유복음이 수단으로 필요한 그 선을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니까 교회가 부흥성장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 짓을 하더라고요. 복음이 변질될 수밖에 없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목회해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가 막가한데, 목적이 딴 데 있으니 복음의 순수성이 지켜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유튜브를 제가 알게 되고서의 그 기쁨은 참, 전 사실은 펄펄 뛰을 만큼 기뻤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세계 방방곳곳에 전해질 것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다 전해질 수 있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가볍지를 못합니다. 저는 한국말로 밖에 설교를 못하니까 이 복음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로 하는 사람들에만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전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뭐 방법은 한국 사람이 제 설교를 통역을 하든지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은 외국 사람이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제 설교를 듣든지, 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그럴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보다는 훨씬 가볍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구상에서 유대인만큼 성경이 절대고 하나님이 절대고, 또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 절대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누구보다도 성경과 하나님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졌고 확신을 가졌다는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직접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냐. 그 필연론, 뭐 기꺼이 하는 소리가 예수가 뭐 시기해서 어쩌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이다 이겁니다. 그 논리를 정립해 주시면서 동시에 참복음, 천국복음, 구유복음이 정말 완전한 복음이다. 그거를 객관적으로 정립해 주신 게 본문입니다. 본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너무 중요합니다. 논리가 상당히 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웬만큼 여러분들이 집중하시지 않고서는 본문의 논리를 바로 정립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우선 본문 시작부터 예수님의 강조법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율법을 모세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는 그냥 중간에서 전한 것뿐이에요. 제 표현대로는 전깃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하신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전한 거지, 그 돌판에다 모세가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율법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이 돌에다 쓰신 것이고 나는 그냥 전달만 하는 전깃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광채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림으로써 확실하게 자기 역할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모세가 줬다고 말씀하시냐? 그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유대인들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모세가 준 거다. 실제는 자기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건 관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한테 만약에 당신들의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모세가 줬다 그러면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자기들은 정말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가느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든 게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런 성경적 증거는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모세를 믿었다. 제 표현대로는 금송아지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율신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아예 자신들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실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모세를 믿는다 이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그것은 관념이고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을 믿는 게 너희다라는 말씀입니다.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율신신앙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 점을 주님께서 아주 놀랍도록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정립해 주시기 본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행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확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서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뜻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지금 어디서 말씀하시냐면은 명절 신앙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명절에 왜 올라옵니까? 자기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신앙입니까? 성전을 믿는 신앙입니까? 이것이 바로 겸손하지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왼수지간이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으면은 예수를 메시아로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왜 너희가 나를 죽이냐 하면은 그건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결국 메시아를 죽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거 갖고 괜찮은 것 같지만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 그것은 원수지간이에요.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구유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내가 보면 틀림없이 관점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만 복음서 신학이냐 이거예요. 왜 너만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예요. 내가 과연 모세의 율법을 지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받을 때 이 점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저 사람이 언제 가야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할까? 매일 질문하고 하는 것은 다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고도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유복음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몇 목사가 제가 당신은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랬더니 저한테 맞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구유복음의 확신을, 자기는 구유복음이라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왜 근데 당신이 아니라고 그러냐, 계사보러. 심지어 어떤 분은 저보다 자기가 더 구유복음이라고 저거 맞대놓고 얘기를 하대요. 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관념과 실제를 분별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해당되겠습니까? 그 사실을 20절에 무리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유대인이라는 의미와 무리 오클로스의 의미를 정립해 드렸습니다. 이 무리라는 개념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중간점, 그러니까 율신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 날탱이, 제 표현대로는 그런 기준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처럼 모세율법으로 편견되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육도, 영도, 세상도, 하나님도 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 예수는 성경관도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고, 예수의 가르치는 교훈도 하나님의 율법적이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율법에 다 합당하다, 당연하고 정상이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해? 당신은 정상적인데 가장 하나님 율법에 완벽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러냐? 당신 귀신 들렸어? 그렇게 않기 전에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귀신 들렸지 않으면 그 말이 되느냐? 그 말은 지금 이 무리들의 주님을 평가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아주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있는 그대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이다. 근데 귀신이 그런 사람인데 그랬다면 그건 귀신이나 할 수 있는 얘기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야. 그 말은 그럼 이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 나는 정상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장 성경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시는 분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면 그건 당신을 죽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율법의 신앙은 그건 마귀신앙이에요. 마귀복음이에요. 마귀 말씀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로 써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천만에요.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위가 마귀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세율법으로 가르치고 율법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이 마귀고,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마귀 새끼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4절에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스칸달리 좋게 하면은 너도 그 소자도 다 지옥 간다,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 안 해서가 아니에요. 확신하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스칸달리저다. 그걸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다 깨닫고 그런데도 타락한 사람, 그 사람은 예수를 죽일 사람이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 점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절대로 율신신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주님께서는 20절에 마귀, 귀신 씌우게 하는 사람, 귀신 씌운 사람이 귀신 들게 하는 사람에 대비되는 눈으로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니 너희가, 이건 무리죠, 괴히 여긴다. 여러분, 괴히 여긴다는 말은 느낌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이건 전혀 지금 본문이 어떤 구조로 써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본문은 21절과 22절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은 귀신 들리게 하는 거면, 그럼 22절은 뭐예요? 성령 들리게 하는 거야. 주님께서 행하시는 딱 하나는 뭐겠어요? 38절, 39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 씌우는 거지. 성령 받게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참복음과 거짓복음, 마귀복음과 성령복음, 모세복음과 하나님 복음의 대비론으로 주님의 사역과 구원론을 정립해 주고 계신 게 본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 보고선 너무 기쁘고 아주 정말 춤출 것 같았다, 그런 말씀을 잠깐 전에 드렸는데, 왜 그러냐? 제가 정말 어려운 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귀가 따갑게 들으셨어. 근데 실제로 조금 전에도 여러분이 성경 있는 대로 그대로 다 해도 그것은 마귀고 관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아담 후손에게 그렇게 증거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껏 맨날 하는 소리는 미리암이 하나님 찬양한 것과 금송아지를 대비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성경 해석학으로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구유복음에 자신을 더하게 하셨어. 근데 그걸 어떤 거로 하셨냐? 그것도 놀랍습니다. 바로 유대인의 절대 계명이야. 유대인의 절대 계명. 유대인의 절대 계명이 안식일 계명과 할례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론으로 이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꼼짝 못하게 정립해 주신 게 본문이에요. 저는 본문 보면서도 제가 감히 가끔 혼날 소리를 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야, 본문 보니까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이건 절대로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지혜, 본문의 정립한. 너무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십니다. 안식일 계명과 할례 계명으로. 우선 그럼 할례 계명 신학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에게서의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절대 계명입니다.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32장의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 얻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세겜 사람이 강간했다고 그래서 저게 이스라엘에게 못할 짓을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선 그 세겜 사람을 몰살을 시키는데 뭘로요? 할례. 할례 받아야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머물고 그러겠다. 그래가지고 가장 통증이 심할 3일째 가서 전멸을 시켜버렸어요. 가나안 정복의 이유도 그건 할례 없는 사람들이란 게 무할례자들, 그건 사람도 아니다 겁니다. 오죽하면은 3일상 31장에 사울이 죽을 때 할례 없는 사람에게 죽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또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까? 친례 요한도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뭐 이 할례가 어느 정도 절대냐? 아니 안식일날 안식일날과 할례를 할 8일이 겹치면은 지금 본문은 할례를 해야 안 해요? 이건 할례는 절대예요. 뭐 더 말할 거 없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할례는 그건 절대 대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강조법이 문제가 돼요. 아까도 19절에 모세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율법을 주지 않았냐 그러셨는데 오늘 보면 똑같이 그러셔. 지금 22절에 모세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느냐. 아니 할례를 모세가 준 겁니까? 모세가 디도미한 게 아니에요. 할례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지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 점이 대단히 놀라운 강조법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창세기 17장 9절에서 24절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어요. 할례라는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그것을 지금 유대인에게 그냥 전한 것뿐이에요. 모세가 할례를 시작하고 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모세가 할례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할례의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창세기 17장이 근거가 아니라 모세가 율법으로 전해진 레위기 12장 3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할례를 줬다고 말씀하시는 실제입니다. 이건 천지차예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론을 정립하느냐, 레위기 12장 3절에서 할례론을 정립하는 건 전혀 딴 얘기가 됩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주님은 날카롭게 그렇게 딱 본문에서 지금 지적하시고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2장 3절에서의 할례는 8일 만에 할례를 양피를 배열하게 해요. 딱 그거밖에 없어요. 둘이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서의 할례는 두 가지가 절대예요. 하나는 물리적이요 육적으로 양피를 베는 일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8일이 절대예요. 8일. 8일이 절대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8일이 딱 겹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받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가 된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첫 단추의 법칙으로 하면은 창세기 17장에서 할례 신학을 정립해서 그래서 레위기의 할례를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레위기에서의 할례, 즉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양피를 베는 할례를 행하는 것 하나, 그걸 8일에 해야 되는 거 하나, 요 둘이 절대인 거예요. 그것으로 창세기를 할례를 정립한 거예요. 왜 이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전혀 천지 차이가 생겨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때 아브라함은 몇 세였어요? 99세였습니다. 또 이스마엘은 13살이었어요. 그러시면서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 해요. 그러면 모세 율법대로 낳은 지 8일 만에 행해야 되는 것이 절대면,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는 너희는 할례를 받지 해서는 안 돼. 이제 새로 태어나는 이삭에게만 해라. 그래서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 할례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삭도 할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정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왜 하나님은 할례를 8일, 낳은 지 8일 만에 하라고 그러시면서 99세 된 아브라함과 14세 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셨을까?
그럼 8일이 어떤 의미냐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에서는 그건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태어나서 8일째 됐을 때가 할례해야 가장 통증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2장 3절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를 하면은 그건 아무 이유와 목적이 정립할 수가 없어. 두 가지를 그냥 행하면 돼. 물리적이요 육적으로. 8일째 되는 날 양피를 그냥 베면 돼. 그 둘만이 절대야.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와 목적은 전혀 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율법으로 창세기를 해석하는 점과 창세기의 첫 단추에서 정립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립한 전제로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율법은 거꾸로 돼 있다 이겁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본문에는 안식일을 모세가 너에게 줬다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은 지금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할례와 안식일 관계를 정립해 주시는 것은 똑같은 문제죠. 여러분, 안식일도 유대인에겐 절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 계명은 어기면 그건 뭐 다 죽이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 그 유대인의 다시 말하면 모세 율법에서의 안식일 계명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그거는 출애굽기 20장 10절 딱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출애굽기 20장만 하더라도 8절부터 11절까지가 안식일 계명에 대한 말씀인데 모세 율법으로 유대인들이 적용하고 있는 안식일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0절 딱 한 절입니다. 그 한 절은 노동하지 말아요. 무노동이에요. 그리고 제7일 안식일을 지켜라. 그게 절대다 이겁니다. 그 한 절만 빼놓고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로 20절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굴뚝에 연기도 내면 안 되고 안식일날 나무 하면은 죽여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셨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날 엘리베이터에 터치만 해도 안 되니까 노동을 철저하게 아주 완벽하게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0절의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아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면은 얘기가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은 모세가 준 왜 할례를 받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할례를 받지.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은 펄펄 뛰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의 할례지 왜 모세가 하냐? 이해되십니까? 안식일? 야 하나님의 안식일 중에 안식이지 무슨 모세야? 펄펄 뛰어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으면은 할례도 창세기 17장에서 정립한 율법이어야 된다 겁니다. 안식일도 창세기 2장에서 정립한 안식일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립한 전제로 모세가 받아서 전한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 후손, 가셔 결과만이 절대인 것이 인간의 문제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얘기가 되느냐? 실제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그래요? 아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성경 어디도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고서 모세율법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이 코인노냐를 하시면서 겪는 문제예요. 실제입니다. 왜 아직도 성경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성경으로 본다고 해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의 논리대로 하면은 모세율법으로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너무 놀랍도록 지금 모세율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정립해 주셔. 할례는 요소가 뭐가 절대예요? 할례 행위가 저예요. 양피를 베는 게 절대예요. 모세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또 8일째 할례가 절제입니다. 그 둘을 어기면 안 돼. 안식일은 무노동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절대야. 또 하나는 제7일이 절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너희들 안식일 날 할례를 받지 않냐고요. 너희 받기도 하고 할례를 주기도 하지 않냐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할례 계명을 지키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안식일하고 겹쳐. 그러면 그걸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범하면서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가 아니면은 뭐 안식일 말 계명만이 절대고 그러면 뭐 그 전날 그럼 뭐 꼭 8일째 해야 돼? 7일째 하면 어떻고? 창세기에서 정립하면 그래 안 그래요? 9일째 하면 어때? 조금 더 아프면 되겠지. 근데 아닌 거야. 반드시 8일째 해야 돼. 근데 안식일 겹쳤어. 그러면 안식일 기본 범한 거 아니냐 그게.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세율법으로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축자 영감설이 절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은 그건 반드시 모순과 충돌이 있다 이게. 그 절대로 완벽하게 될 수 없다 이게. 그 완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주 가장 대표적인 유대인의 절대 두 계명, 안식 계명과 할례 계명으로 예수님께서 객관적으로 딱 증거해 주신 거죠. 지금도 뭐 천주교도 그렇고 무슨 뭐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는 게 강조한 것마다 다 엉터리야. 순복음교회 같은 사람들 보면은 성경에 여자가 뭐 머리에 쓰라고 그랬다 쓰잖아요. 그들의 변명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냐? 그래도 그 지키는 것은 완전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귀 복음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 그래, 뭐 우리도 좀 하나라도 좀 뭐 다른 거 못해도 그러자. 그래서 어느 미친 목사처럼 회교도들이 그냥 땅에 코를 대고는 거 보고 우리 본받아야 된다. 마귀 새끼들라는 얘기야 그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예수가 육신으로 사는 삶을 본받자. 그게 소위 제자 훈련이야. 그거는 마귀 훈련이지 예수 제자가 아니에요. 그건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 예수를 본받으려고 그러면 소용이 없어. 모순이 돼. 갈등이 돼요. 충돌이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예수는 바보라고도 써있고 하나님이라고도 써있어. 어느 걸 본받을 거예요? 그 바보는 무시하고 하나님만 본받자고 하는 거야. 되지도 않는 짓거리지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 새끼를 키우는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말
바른 신앙이 될 것이냐. 이것은 관념과 실제를 분별하지 못하면, 관념은 더욱더 확신의 구원파 같은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실제는 전혀 불가능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돼요. 제가 코끼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본문은 그거예요. 창세기 다 전체의 모순이 없어야 돼. 원인론이어야 돼. 첫 단추여야지. 그것은 결과론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이어야지 육적인 성경이 아니에요. 신본이지 인본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와 같이 유대인의 절대적인 계명인 안식 계명과 할례 계명을 가지고 관념과 실제가 어떤 결과를 낳느냐, 그걸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는 게 본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의 율법이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레위기 12장 3절 할례로 아주 가장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축자영감설 얘기대로. 그러니까 야 양피 베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양피 베는 거야. 육적인 물리적 확실한 거죠. 또 8일이야. 그러니까 축적의 8일이야.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완벽하게 지키는 거로 보인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이렇게 물리적이요, 육적이요, 문자적 기준으로, 기준으로 그럼 할례가 어떤 거냐, 이게. 창세기에서의 할례의 개념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으로 해서의 할례의 개념은 그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안식일 날 뭐만 하면 돼? 육적으로, 제 8일 됐을 때 물리적으로 양피를 베면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식일에 해도 좋다, 이게. 안식일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리적이요, 육적이요, 문자적 기준으로 보면은 할례는 뭐냐? 아니, 우리 몸 전체의 일부를 온전케 한 것뿐이야. 건전하게 한 거야. 후기했어요. 물리적으로 그것만 하면 되니까 양피 뱄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 날 이렇게 너의 몸의 일부를 할례는 창세기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냥 몸의 일부를 후기해서 온전케 한 것뿐이야. 그렇다면은 안식일 날 전신을 온전케 한 게 왜 문제가 되냐, 이게. 물리적으로는. 아니, 본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고에서 38년 된 사람을 고치셔서, 그럼 그건 할례는 몸 일부고 그 사람 몸 전체가 건강해진 거야. 그러면 그게 안식을 범한 거냐, 이게. 논리가 정확하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모세 율법의 문제다, 이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적용하면, 신학이 정립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8일이 할례를 받게 되니까 안식일을 보면서까지도 8일 했다는 건 8일이 절대라는 얘기야. 그렇죠? 아니, 안식일은 죽이는 건데 그날에 따라서 하니까 8일이 절대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모세 율법을 범한 겁니다. 8일이 아니잖아요. 99세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야. 이스마엘도 모세 율법을 범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에서 정립해서 첫 단추에서 정립해서 둘째 단추를 해석하느냐, 둘째 단추에서 정립해서 첫 단추를 해석하느냐, 그건 천지차이에요.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창세기를 없앤 거예요. 아니, 실제로 모세 4경이지 5경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모세 5경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신학은 없습니다. 왜 제가 창세기를 꼭 정립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허정마다 이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창세기가 없어진 거예요. 없앤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모세의 할례는 아브라함이 없어야 돼. 왜? 아브라함은 그러면 지금 모세의 율법을 어긴 거 아니에요? 범한 거 아닙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철떡하지. 그러나 아니에요. 모세 율법은 아브라함은 죽여 없앤 거야. 그것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99세 됐을 때 받으라고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게 지금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관념이 얼마나 무서우냐. 결국 모세 율법은, 관념적 신앙은, 성경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이 지키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는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신 예수는 모세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관념과 실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율신신앙이라고요? 예수를 믿는다고요? 정말 바로 하셔야 됩니다.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필연이지.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양립하지 못합니다. 관념과 실제는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그건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구상에 도대체 교회가 어디냐? 그건 마귀지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까? 열심입니까? 안 돼요. 그것은 모세율법이야. 원인론으로 첫 단추로 영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도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러시기 전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해요. 아담 후손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야. 예외 없어요. 외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야. 근데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나 제가 다 판단하는 거라는 건 다 해봐야 그건 전부 금송아지야. 마귀야. 그부터 자인해야 돼. 그러지 뭐 내가 옳다고 빡빡 우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가서 결과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완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언젠가는 뭐 이게 몸에 좋다고 그냥 드립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거꾸로 되고 수두룩하죠.
원칙을 제가 가지시라고 해서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게 이 세상에 나쁜 게 어딨냐? 그냥 그저 땡기면 다 먹고 다 하고 싶으면 다 해라. 뭘 지가 확실하다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 공의는 디카여 수네입니다. 바로 앞에서 그 속에 디카여 수네가 없다고 그랬어요. 공의로 판단하는 말은 너희 속에 디카여 수네가 없어야 돼. 위선적 의가 있어서는 안 돼. 외식이 있어서는 안 돼. 지금 무리로 대표되는 어린아이처럼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돼야 돼.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는 건 전부 모세의 율법이야. 우리는 가셔 결과밖에 못 보니까 부부를 가지고 다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아주 신신당부해. 삼불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건 외모밖에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제발 말 좀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뭐 옛날에는 말 많이 하면 공산당이다 그랬는데 저는 말 많이 하는 사람은 모세의 율법이야. 마귀의 율법이야. 마귀의 종이야. 깊이 고민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관념과 실제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듣지 마세요. 들어봐야 다 그건 뭐예요? 모세 율법밖에 안, 다른 사람 다 얘기해봐 그거야. 제발 설득하지 말라고 그러니. 애들도 그냥 놔둬. 제발. 그런데 아무리 내가 내 심령을 고민하고 나를 부인하고 뭐 육신을 부인하고 별짓 다 해도 그런다고 인간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관념과 실제를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게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예요. 아무리 그래 봐도 인간은 여전히 육체 우선이라 흑암이고 심령은 텅 비어서 공허고 그런데 육적 본능과 영적 본능 때문에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혼돈 상태로밖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마지막 결론으로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나올 것이다. 그는 저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그냥 성령만 오시길 바란다고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본문을 정립하면서 주님이 정말 마지막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내 손을 들어주시고 구유복음의 손을 들어주시고 구유목회의 손을 들어주셨다. 그래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뛸 듯이 기쁜 실제적 신앙으로 종말 때 승리하시고 종말 때 여기까지 역사하셔서 모든 족속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감당하셔서 정말 가벼운 마음 다 털어버리고 주님만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시고 여기까지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더 역사를 더해 주셔서 예수님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고 천국의 자랑스러운 입국자로 입국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